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워진 마음 속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보배롭게 됩니다. 보배롭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숨값으로 내어 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몸짓고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의 피가 흘러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충만한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의 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절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상급이 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혹시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첫째 기도하여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기기 시작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두 자로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순종이 나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떠나가고 만몬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응답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로 하늘문이 열림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순종한다는 건요 사실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낭망이 들어오면 자신이 죄 지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고 낭망하게 돼 있어요. 낭망하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요.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리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은 말이에요 큰 용이라고 하는 옛뱀이 여러분들 속이고 물어뜯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여러분들 데려와서 단 한 번 넘어지게 하였을 때 여러분이 낭망하면 여러분이 마구마구 엉터리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 엉터리로 산다는 기준도 이런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마귀는 기회가 왔다 이러는 것이에요. 완전히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런 짓들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였을 때 마음에 낙심이 들 때 언어를 똑바로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나 죽으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하면서 좋은 습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의 종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48장 52장까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
100번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그것이 토요일날 오전에 되었어. 이거 100번 읽으려면 100번 읽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느라고 하루 종일 읽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읽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가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다시 준비하라 그러면 그날 또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교회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몸, 물질을 드릴 때도 단돈 1,000원이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시간도 1분이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청종하였을 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처럼 말씀 앞에 청종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찾아 놓으셨으니까 1절, 2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까지 읽고 오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자녀들과 집안과, 잘 들으세요, 건강과 물질과 성령의 충만함과 형통함과 부정의 영이 떠남을 선포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석인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새 것으로 바뀌거나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다 바뀌고 충만한 부여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석인회가 달려오다가 차량에 약간 고장이 있어도 고치고 저녁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석이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여 크게 하라 그러면 말이에요. 죽도록 주여 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란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몸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다가오느냐? 말씀이 다가와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려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5절로부터 6절 읽어서 5절로부터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메마르지 않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은혜가 그 순간에 끊겨버려요. 왜냐? 생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보혈이 공급되면 생수는 천국의 능력과 건세로 다가옵니다. 천국의 능력과 건세가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파하던 마귀의 건세를 쫓아내고 마귀의 종된 자에서 죄와 허물을 속량받았음을 믿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임할 때 결과물은 말이에요. 전 세계 열방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 여러분이 살아야 될 자리, 또 여러분이 거주해야 될 자리,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 여러분이 이기는 자리, 이기는 자리의 승표는, 승리의 징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이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면 한평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메말라요. 생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혼나던 습관들, 예, 마음대로 하여 무조건 넘어지던 습관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들 회개할 자다. 몇 월 며칠까지 나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전 막 살 거예요 이래버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히려 더 고난스러워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말이에요. 겁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4장 12절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계시록 4장 12절. 요한계시록 4장 12절. 요한계시록 4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5장 12절. 5장 12절. 5장 12절이네. 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목숨값으로 내어줬어요. 그 아들을 목숨값으로 내어주었어요. 그 아들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생수가 공급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혈하고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막 2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저 현수막에 말뜻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어서 이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조금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은혜가 실제화되어서 생수가 공급되듯이 공급되어서 막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파김치가 되어서 나 그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러는데도 일어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새 힘이 솟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혈이 실제화되었을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은 신앙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도 다스리고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우상잡류나 지옥 백성 무조건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옥 같다고 여기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순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지옥 같은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임을 선포하면 그 땅은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힘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 가뭄이 든 것처럼 우리 영혼육은 마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로 다시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리라. 마른 포도나무 가지는요 이 장작으로 쓰지도 못해요. 초벌할 때 말이에요. 초벌할 때 그냥 던져 넣으면 불쏘시개 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접도 장작으로 대접도 받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밑에 조금 잘라갖고 넣을 때 불쏘시개 용으로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여러분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낭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에 순종함이 사라지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점점점 소멸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불평, 원만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게 사망의 독이 가져다 주는 더러운 권세예요, 여러분. 꼴도 보기 싫어져요. 왜냐? 괜히 미워져요. 나는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그런 속마음도 있죠. 나는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너희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내 앞에 또 서 있느냐? 정말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져요. 이런 것을 체율이라 그러는데 몸이 느껴버려요. 자, 하나님께 국류를 힘입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계명을 어겼으니 종아리 걷어! 이것도 체율이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도 같이 공감을 형성하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은혜는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바탕으로, 잘 들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바탕으로 여러분 오늘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 착각하고 마귀가 계계를 꾸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데 앞에 있는 어머니나 딸, 아버지나 아들, 부모님 갑자기 만났는데 체율이 되면 어떠냐?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의 못된 것이, 못난 것이 지진으로 따지면 강도 한 5 정도 돼. 그 체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방어 기제가 나와. 방어 기제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걸 확실히 느끼면은 예수의 피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사라질저다. 그러면서 보혈을 뿌리고 밥 먹고 식사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고생해요. 오늘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또는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마트에서 다른 집사님을 만났는데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막 부정의 영이 올라오고 그냥 소라도 되어서 뿌리라도 나면 갑자기 한번 치받아 버리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 돌아오거나 교회 와서 씩씩거리면서 진짜 소가 되었어. 뿔만 없지만 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 것처럼 미움만 막 잔뜩 나오고, 하필 내가 그때 마트 가는데 그 시간에 꼴 보기 싫은데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체율이에요. 그런데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너에게 이미 선물을 주지 않았더냐.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의 은사가 연합하여 나타날 때 이 체율이 나타나 버려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체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체벌받는 것도 체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은사를 따라 느끼는 것도 가끔 체율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은사를 삼아하던 주의 종들이 이럽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막 분노 폭발, 분기탱천, 막 그렇게 해버려요. 그럴 때 본인이 본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방문 닫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신학대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논문 쓰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이 보혈로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러죠. 담임 목사님 뵈면 할 말도 없고, 담임 목사님 뵈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목사님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밖에 나오면 말이에요, 또 체율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도 모르고 민망함이 넘치고. 이게 왜 그러느냐? 생수 공급이 끊겨서 은사가 더 발전하지 않고, 은사가 어느 정도는 임하였는데 멈춘 상태가 되거나 멈추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발전하였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혈로 씻고 자범죄 고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너 이제부터 넘어졌으니까 막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단장 쫓아내세요. 여러분들은 막 살라고 해도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든 서울을 올라가든 광주를 가든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막 사는 거 흉내도 못 낼 만큼 마귀가 보기에는 인생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막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살고 싶어도 막 사는 법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막 사는 건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면 죄 강도가 1에서부터 10이라 그러면 한 1이나 2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믿음으로 집중하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안 되었던 사람은 무릎만 꿇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대신 기도하여 줘서 가만히 무릎만 꿇고 울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문제점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물으심이 없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대업을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느냐? 믿음은요 처음부터 있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은 걸 드시겠지? 드시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말씀 안에 비결이 있어. 영혼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물로써, 말씀은 물로 비유되기도 하죠. 생수로 씻고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앞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 따라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넣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이 충만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이 틈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뒷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을 축복합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앞부분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도다리 눈이 되지 말자. 한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여러분 말씀 속에 어둠을 쫓아내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와서 고맙다.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시편 138편 3절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달라고, 내 영혼의 기도의 힘을 달라고 이런 문장들을 붙잡고 여러분 임마누엘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영혼에다가 힘을 주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보세요. 이건 암송되죠. 요한일서 4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참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종합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령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나오는 에로스적인 사랑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형벌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모든 문제가 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삼창하면서 마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기도, 주여 삼창, 그 다음에 성미. 성미는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좀 잘 못 살고 정분미 먹고 이럴 때 말이에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요만하게 봉투가 하나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받아보았는데 그 앞에 노란 실로 또는 빨간 실로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거기다 또 막 스며드는 매직펜으로 성미, 이렇게 성스러울 성자 썼어요. 쌀미자, 성스러운 쌀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당히 지혜롭죠. 여러분들이 마마바통이라고 알죠? 여러분 처음에 나올 때 마마밥통이 나왔어요. 마마바통 쓰는 집은 저희들 초등학교 때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미 보자기를 옆에 놓고 있다가 쌀을 씻고 이럴 때 쌀을 요만큼 하면 말이에요,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고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한 달로 보면 여기에 가득 차죠. 그러면 좀 큰 교회는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스승님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말이에요, 쌀이 월말에 들어오는 것이 세 가마니 반 이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들 했겠어요. 성미를 요만큼씩 모아서 오는데 이것이 사람 수대로 가지고 오니까 세 가마니 반이 나와요.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불쌍한 사람들 집에다 한 가마니씩 줘요. 그럼 그 집안이 한 달 먹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미.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19절 보세요. 다니엘 9장 19절. 주여 삼창이. 여러분이 이렇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주여 삼창 마구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주여 삼창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목사님들이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게 생각하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자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현실 문제와 이 나라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스며 있어요. 자, 가정, 개인, 국가, 한국교회까지 포함하여서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타임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333번 누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을지어다.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였으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3절로 읽었어요.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자, 이 구절부터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을 주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 어떤 자리에 와 있게 돼.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였지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4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거 표현하기 전에 진실한 예배자들은요 인생에 지구력이 생깁니다. 가령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무인도에 표류되었어요. 여러분 낭망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구조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예배 잘 드리는 인생들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힘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불평원망이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여러분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과거에 그 대부흥사들은 부흥에 올 때마다 또 오늘도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인력거 꾼을 네 역할을 끄는 사람을 데리고라도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3만 원도 안 되니까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세요. 실제로 그걸 실천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인력거 꾼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니까 그분이 그날 성령 불 받아가지고 그분이 인력거 꾼 인생이 나중에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부흥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김충 뭐예요 하여튼간 그렇게 이름을 끝까지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데려온 인력군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회 다니고 가방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자기 차 가지고 가방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어느 날 눈물이 너무 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분은 인력군이었는데 제가 목숨 걸고 3만 원 거금 주고 데려왔는데 저는 왜 안 쓰시고 저분만 쓰십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머리털이 다 쓰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성령에 불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몸이 오싹해지더니 말이에요 뭔가 더러운 것이 빠져나간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도 신학대 가갖고 4년 뒤부터 부흥회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인생 지구력이 생깁니다. 쉽게 자포자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질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들도 자기 죄 때문에 타락하여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느냐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가 뱀에게 핑계대듯이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핑계가 사라질 때 비로소 신앙심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말이에요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인 것이에요.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예배에 잘 드릴지어다. 자녀들에게 문제 생겼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끌어내세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양육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아요.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고운 손으로 진실한 손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묶으시고 요한 3서 1장 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신명기 28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1절. 예. 여러분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다른 분들이 돌려서 말했을지 몰라도 여러분만 듣는 거예요.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 다음에 10절 앞으로 하세요. 요거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요렇게 보신 다음에 말이에요.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항상 잘 되는 방법. 자, 12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 여기에다 밑줄을 빨간 줄 2줄 그으세요. 그러면서 10절 11절 플러스 여기에다 써놓으세요. 범사가 잘 되는 방법. 네. 범사가 잘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수녀를 따라 성령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선포가 감사가 넘치고 입술의 선포가 찬양의 제사가 되고 입술의 선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여러분 충만히 여러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밑에 보세요. 불순종하였을 때 신명기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으로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환난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불순종의 대가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네. 거기 세 구절 그 읽은 구절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렇게 적어놓고 말이에요. 적어놓고 그냥 요거는 간단히 지나가려고 그래요. 21절 22절 읽어서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21절부터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하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에서 흩어지게 되리라. 여기 어떤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폐병 있죠. 폐병, 열병, 염증,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 다음에 풍제와 썩는 재앙, 한제, 풍제, 썩는 재앙, 이거 뭐예요 여러분? 기근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 전쟁이 있어요. 마귀가, 악마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써먹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복의 기본을 잃어버려요. 그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그럽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손절하고 상종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신 모양대로 다시 오십니다. 형체를 지니고 다시 오십니다. 영으로 부활하였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은혜가 바로 사라져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자, 복음의 5단계 올려주세요. 복음은 완성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주님의 재림까지입니다. 자, 복음의 단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연병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모양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집단들이 옛날에 문선명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단어 많이 썼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으로 부활했다고 했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몸의 부활도 맞이하지 못했고 몸이 밝아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 영으로 무언가가 부활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인생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러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인생들, 복음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요건 이단들도 꺼리는 이단들이니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함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되느냐? 지구 종말이 다가왔다. 종말복음 이렇게 하는데 이 종말복음 대신 말이에요, 다른 말을 사용하려고 그래도 조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종말복음 이러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기피합니다. 왜냐? 종말은 마지막이고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복음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막아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아, 마귀의 종된 자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려면 너희만 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생명의 보호막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야 돼. 요 단계가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되게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건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뭘 잘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말씀을 잘 먹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12절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시간 말고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도 아멘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 잘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잘 들으라고 심어주셨어요. 잘 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복음성가처럼 말이에요.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으면 온몸이 밝아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모든 고민이 아웃되는 것이에요. 샬롬의 평강이 들어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감정, 지, 정, 의와 그리고 눈과 입술과 듣는 귀에다 보혈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 깨끗하게 될 때 여러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청결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설교 때 아직 전하진 않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나타난 증세가 뭡니까? 와,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해요. 뭘까요, 여러분? 물론 순종도 답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단어를 하나 주면은요, 청결입니다. 이런 교단은 있죠. 성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결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성결을 집중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 들으세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교회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와 하나 되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의 부스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복인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교회 그냥 다른 집단에 있었으면 벌써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상 잡는 노릇하다가 지금 지옥 백성 되어 산다 못 산다 죽는다 셀프 다이 그냥 영어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른 단어 있어요. 근데 셀프 다이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셀프 다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가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또 막 체율이 나타나갖고 막 싸워요, 여러분. 그거는 은사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은사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교회 십자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하나 되다 보면 말이 다 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보혈로 속량받았습니다. 인생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속량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터니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성경이 또 구절들이 바뀌어 보여요. 속량받고 구원받은 느낌이 확실하면 이런 구절들이 보여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구절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무언가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성령 제일 잘해서 이 말씀 들고 이 칼을 들고 싸우라 이러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도 그때그때 달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돼지우리에 들어있는 탕자 상태일 때는 어떤 구절들이 자꾸 보일까? 지금 이런 구절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사명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을 이기기 시작해요. 돈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돼지우리에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돼지한테 깨물리고 지엄열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토리 껍질이에요, 여러분. 도토리 껍질에 도토리 이렇게 파고 나면 조금 남은 거 그거 뜯어 먹다가 돼지가 너는 돼지같이 그거 많이 먹고 있냐 이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에게는 어떤 성경 구절이 보여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구절이 보이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구절이 보여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혈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그러면 자꾸 느껴요. 아, 내가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는 사함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막 이런 구절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구절이라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구절이 보여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담임 목사님 그렇게 경건하게 어미하던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임하면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날 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구절이 물질 앞에 넘어진 사람 시편 23편 1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런 구절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얼른 일어나서 보혈로 샤워하고 교회 예배 잘 참석하면 삶의 문제가 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연약하고 막 부정의 영에 휩싸였던 사람들은요. 이사야 41장 10절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데 이미 돼지우리에서 나온 상태예요. 그 집으로 뛰려고 하는데 무릎팍에 강원도 사투리로 무릎 고뱅이에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고뱅이에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힘이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죽으라고 한 100번 암송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구절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 말이에요. 힘 받고 신발을 신었는지 옷이 찢어졌는지 제대로 입었는지 상관없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집으로 뛰어오면 돼요, 여러분. 이 구절 자꾸 암송하세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은혜로운 구절들이 자꾸 날아와요. 그때 성령의 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다음에 결정적일 때 말이에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타나는 능력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마귀는 떠나갔도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구절들이 완전 레마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하물며 가족 문제, 한국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붙잡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갔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우리가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철조망을 없애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평양 대붕해를 인도하려고 진실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지구촌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 일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그 인내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참소해요. 이럴 때 가장 결정적인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마귀의 머리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니 해도 말이에요. 그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이 구절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성령의 검은 저무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리라. 그런 자꾸 외치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부활로 의롭게 되었다. 더러운 마귀야, 너의 목을 드러낼저다. 내가 성령의 검으로 자르리라. 이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순혈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나 숨이 쉬어져요. 자,
호흡, 자, 부흥의 뜻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랬죠. 한번 했죠.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 재충만되다. 성령으로 재충만 되기 시작하면요, 먼저 숨이 쉬어져요. 숨을 쉬어요, 여러분.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인생이. 무너졌던 부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또 여러분 환경 상황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새옹지마가 되어가지고, 예, 불려갖고 불어나서 새끼를, 예, 쳐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랑을 땅끝까지 나눠야지. 이것이 복음 평화 통일인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부활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나는 언제나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되었다, 네, 그냥 성령의 검으로 그냥, 예, 인생을 훔치는 것들을 말이에요, 다 말이에요,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 수 있도록 더 큰 성령의 검을 달라고 하세요. 말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이미 부활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좀 알고 무지한 것들아 조금 제대로 떠들고 제대로 선포하고 그럴지어다.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성전은 성령의 거처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것을 빼앗겠다고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가나안을 전염시키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을 지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떻게 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단상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들어가는 시점을 딱 보면 말이에요, 얼굴 표정에서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멘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설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였다는 걸 알게 될 때 주의 종들은 기뻐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주 벌판에 세워놓든 시베리아 벌판에 세워놓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놔도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자리에서 왜 서 있게 되느냐, 어떤 풍랑이 불어도 여러분들의 시각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각은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절대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3절로 가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순종의 피를 따라 성령님이 이미 임한 사람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니까 다시 한번 순혈로 여러분 선포하게 돼 있어요. 낭망했던 영혼들이, 염려했던 영혼들이 충만한 부요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 혼, 육이 충만하여서, 영혼, 육이 충만하면 뭘 하고 싶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려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행복을 되찾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면 말이에요. 행복자는 말이에요. 어디로 연결되게 됐냐? 증거자가 돼요, 여러분. 행복자는 증거자가 돼. 이것도 순서대로 알아두면 좋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복자가 되면 증거자가 돼요, 여러분.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그 벅참을 나누어 줄 수 없음을 지금은 말이에요. 예, 조금은 말이에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언젠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그것을 쓸쓸한 가을 낙엽이 질 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행복자 되면 증거자가 되고 증거자는 어떻게 되냐? 사명자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집안은 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이 임하여서 은혜 은총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순혈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모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성전의 기둥드림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이는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민족과 평양을 위시하여 북쪽의 동포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찬을 취하게 하는 사람, 성찬을 취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랑의 능력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혈을 따라서 성령으로 일어나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어내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여러분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받게 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자, 우리 내가 주를 향하여 드리고